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 여러분 혹시 프랑스의 작가인 것 같은데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모르겠네요. 1909년도 작품이에요. 그 주요 인물은 알리사라는 사람과 제롬, 줄리엣 이랬던 사촌관계인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외사촌 댁에 가니까 이 두 자매가 있었죠. 둘을 좋아하게 되는 관계예요. 근데 알리사라는 2살, 제롬보다 2살이 많은 누나죠. 이렇게 누나인데 좋아하게 됐어. 또 줄리엣도 제롬을 좋아해. 그러나 잘 안 받아주니까 홧김에 결혼해요. 또 알리사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니까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을 거절해요. 그 상심한 나머지 제롬은 돌아가고 서로 그리워만 하다가 그런데 나중에 소식이 이 알리사라는 사람이 수도원에서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거의 날마다 기도한 제목이 이랬대요. 주여 저를 한 분만 더 그분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워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지극한 나머지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제롬과의 사랑도 포기하고 사촌간인데 결혼하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옛날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뭐냐면 왜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예배당에 가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공히 듣고 그래서 한 명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행복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이란 세속적인 사랑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그리워만 하고 갔다는 거죠. 이 사랑도 이렇게 그리워하는 대상에 사무치면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한이 맺히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린다.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좁은 문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비슷한 내용의 사람들이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죠. 주여 어찌하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주여, 여기 주여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주여들은 관계 형성이 안 된 주여들입니다. 로드란 뜻인데 원래 주님이면 내가 당신은 주님이시고 당신이 시킨 일은 내가 죽음이라도 감수하고 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나 다른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기억 안 납니까? 헬라어로 주여가 키리오스. 왕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왕. 뭐냐면 로마 시대 왕은 왕이죠. 그 다른 사람한테 주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2개 생기죠. 3개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반역이 돼버려요. 그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딴 사람 보고 주여하면.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주여라고 했는데 예의상 한 거지만 진정한 주여라는 의미가 안 담긴 주여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다 들어가는 문이 좁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2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 통과해야 될 문은 좁다는 거예요. 좁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7장 13절에 보면 거기는 좁고 협착하네. 협착. 좁기는 좁은데 우리가 좁아도 일직선 잘 돼 있고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없어요? 이렇게 몸 비틀어서 갈 수 있잖아요. 통아저씨 몰라요? 통을 통과하는 아저씨. 우산도 통과하고 배드민턴 공몽도 통과하고 하는 아저씨. 그러면 그거는 옆에 가시가 없으니까 되잖아. 협착이란 말은 옆에 가시들도 나와 있고 우들투들하고 잘못 가다간 생채기도 나고 피도 나고 이런 거예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기가 꺼려지는 좁고 협착한 문, 그 길,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렇다는 건데 이 세상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은 그래도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문이
닫혀버리면 이 문도, 이 좁은 문도, 협착한 그 문도 들어가는 길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들어가라 했죠. 근데 추가된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힘쓰라라고 돼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그 지옥철을 잘 안 타보셨는데 서울에 러시아워 타임에 지하철을 타는 걸 지옥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장생활 그때 한 7, 8년 했기 때문에 타보면 탈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사람이 너무 많이 요만한 공간에 타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신종 직업이 뭐냐? 뒤에서 밀어주는 거야. 타라 탈 수 있도록 사람을 막 깍깍 밀어내야 돼. 그러면 또 문 닫히려면 또 열려. 그럼 계속 밀어줘야 돼. 예, 그런 게요. 그게 지옥철. 그럼 발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보통 가잖아요. 보통 사람 제격을 저를 보셔야 재밌어. 이렇게 갑니다. 잡고 그죠? 근데 잡을 필요가 없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너무 다리 둘게 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다리를 들고 있을 때도 있었어, 저도. 그게 좁은 공간이에요, 좁은 공간. 주님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좁은 문도 아주 어려운 지금 아주 심각한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문도 좁은데 들어갈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 1등 한다는 지금 누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지금 또 1등 하나요? 아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1등 했는데 뭐 하고 하면 금방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금방 쪄요. 뛰려고 했는데 자세 딱 잡고 탁 나가야 되는데 원래 탄력에서 운동 안 하고 갑자기 살찌면 무릎이 무게가 와서 나가는 탄력이 달라버려요. 좁은 문은요. 들어가기 힘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좀 전에 제가 리얼하게 말했지만 이렇게 들고 아이고 내가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들고 또 짐도 아이고 이건 갖고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깨가 걸리면 못 들어가는 거야 지금. 좁은 문은 그러면 어때야 돼요? 버려야 돼요. 놔야 돼. 다 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모든 걸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외에 다 긁어치는 것들은 제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고. 우리가 진짜 수영선수 보셨죠? 물살의 저항도 받기 싫어가지고 다 벗어 제끼고 그 다음에 수영복 딱 굳은 거 쫙 이래가 가잖아. 보기 좀 민망스럽지만 그런 거 입고 간다고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아, 천국 가는 문이 엄청 넓어가지고 그냥 막 걸어가면 같이 손 잡고 갈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구원받기도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구원받기도. 믿음을 제대로 자기가 신앙 고백 끝까지 서 있지 않으면 자기도 구원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도 구원받기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야 될 이유이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참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정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과 상반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죠. 이 문은요,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너무 좁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요. 덩치 커도 안 되고요. 짐 갖고도 못 가요. 오직 주님 사랑으로 바라보는 신앙에는 부유하되 날씬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데 뭐 덩치 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신앙에는 부유하고 자기 군더더기 없이 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로 든 내용이 보면 25절, 26절 예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았다.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닫았어 벌써. 닫은 후에 아무리 문을 뚫어 주여라고 해요. 호칭도. 제가 말해서 이 주여는 지금 이 사람 쓰는 주여가 주님이시면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해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가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요 길거리에서도 주님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 좁은 문을 이 사람들은 늘 열려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늘 우리처럼 지금 살아온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여라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생활,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어느 정도는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유,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주여란 말 그래도 썼잖아요. 선생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랍비요 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라고 그래도 부르는 사람들인데 엄격한 말씀 오늘 보면 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심판 때 거절했다니까요. 지금 딴 때는 예수님은 내게 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값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공짜로 줄 거야 막 이래서 갑자기 문을 딱 닫고 나서는 막 두들리고 소리도 들려. 아무개 소리도 다 알아. 누군지 목소리인지도. 저기서 목사님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늦게 와서 미안해요. 목사님 누군지 알아. 근데 안 열어줘. 그래 그 뭐야 밑에 보면 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저기서 보여. 그런데 신기한 건 다 보여. 저기 누가 있는지 유리문 투명해서. 그런데 자기는 못 들어가. 얼마나 서럽겠어요. 심지어 같은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더구나 더 웃기는 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나리라. 아니 전혀 생각지 못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그들이 친백성을 몰아내고 표현이 제가 그렇습니다. 친백성이라 생각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이방이라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야만이라고 칭해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란 말을 제가 자꾸 쓰는 거예요.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열어달라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집 안에. 집 밖에서 백날 문 두드리는 사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좁은 문을 찾지도 않고 편한 길, 넓은 길로만 다니던 사람. 좁은 문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더라도 지금 천국 가는 문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도 문은 닫혔어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힘써서 들어갈 문인데 이미 그 힘쓸 공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뒤늦은 애원 소용없습니다. 거짓 고백 안 됩니다. 26절 보세요. 관계 형성 없는 단순한 알무로 있어. 즉 지식적인 알무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만약 라포라는 건데요. 관계 형성,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진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진실되인 대화로 오고 가고 진실되게 주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럼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은 분명히 27절 단호하다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말한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5절에 너희 혼자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뒹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저주의 말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심판의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0절 보세요. 믿음의 차별이 없습니다. 나중되는 사람. 저도 이 말씀에
고등학생 때인가 되게 고민 많이 했어. 보라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아멘. 그래도 구원에는 여러분 표현이 좀 그러죠. 구원에는 좀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멸망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에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구원 받는데 다른 건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더라도 요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끝. 이게 진짜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본문에 예를 든 것은 이방인들에게 표현된 것이 나중된 자고요. 유대인은 먼저 된 자였지만 이들 속에 그런 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온 세계 만방을 향해 열려 있지만 그것은 그 시기는 좁은 문이 닫히기 전이에요. 문도 좁은데 그것도 닫히기 후에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행악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하셨습니까? 그들은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위선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은 1대1, 알겠죠? 구원은 1대1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좋아도 여러분이 자녀가 구원을 덤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받으실 줄 몰라요. 덤으로. 복은 줄 수 있거든요. 덤으로. 너희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보면요,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목숨을 뺏지 않겠다, 뭐 그런 표현도 있고요.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축복받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은 받을지 몰라도요, 구원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 다시 들어보면, 자, 다윗이 믿음 좋아서 다윗은 천국 갔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면 솔로몬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솔로몬이 얼마나 초기에 잘나고 하나님 믿고, 솔로몬 열왕기상 8장 보면 하나님께 찔천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지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여자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은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할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인지,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되어서 구원을 못 받고 밖에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적혀 있고 그들은 쳐다보고 있지만 모든 선지자 나오지만 솔로몬의 이름은 없네. 솔로몬이 쓴 아가서도 있고요, 전도서도 있지만 전도서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예요. 헛됨을 깨달았어요. 인생 무상을 깨달았어요. 그것으로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회개하고 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것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부패함 때문에 그 이후의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지고요. 계속 우상들에 의해서 나라가 파괴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때문에 파괴됐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만약 여기에 8명이 지금 예배 드린다. 2명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물론 다 갈 수 있습니다. 다 갈 수도 있어요. 다 보내주시면 가는 거죠. 제가 예를 극단적으로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2명만 갈 수도 있고 1명도 못 갈 수도 있다. 지금 좁은 문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라, 노력하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 또 사울, 또 다윗 임금, 무슨 선지자들 부름받을 때 그들이
누구 자고 있을 때 아니면 술 아이고 좋다 맛있다 아닙니다. 그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자기 분야에서 밥 깔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날 따르라 이러지. 예수님이 제 아들 따를 때 뭐 했어요? 제 아들이 건물을 깃고 있고 뭐 정리하고 있고 막 일하고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다윗도 목동이 돼가지고 그 양치고 있었어요. 밤에 이슬 맞아가면서 오늘처럼 뭐 우비 좋은 거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맞아가면서 일하고 있었다니까요. 게으른 자에게는 이 좁은 문을 힘쓰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지금 들려야 되는 거예요. 힘쓰는 거는 누가 힘써? 힘센 사람 쓰는 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들어가기 위하여 너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무 노력 안 하죠. 예수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의지해서 갑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에베소서도 그렇게 말하고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는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뭘 힘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주님께서 택한 영혼까지 지옥 가려고 막 유혹하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는 힘써서 우리 자신을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제약을 해놨어요.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구원은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진실된 고백자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진실된 고백자에게는 구원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이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뒤늦게는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부분이 뭡니까? 회개의 부분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담이 되는 회개의 부분은 없어야 가볍게 날씬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정말 무거운 회개로 주님이 마음을 감동하기 합당한 회개의 문을 회개로 우리가 문을 열어 젖혀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좁은 문은 힘써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좁기 때문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절대로 들어가기에 힘이 듭니다. 더 힘들겠죠. 좁다는 것은 기회가 적다는 것이고 기회가 적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 30절 말씀처럼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걱정 없다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죽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행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행악. 악을 행한다. 말로는 주여라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도 아무것도 안 대놓고 입술만 주여라고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네가 나를 주여라고 부른다면 정말 날 주님으로 섬긴다면 날 위해서 네가 뭘 하다 왔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다 왔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